이사야 5장 성민이 화받을 일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들이 화를 받게 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물론 우리 구약시대 예언적인 다윗 왕국에서 이스라엘이 부패할 때, 지도자들이 부패할 때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바로 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복을 주셔서 오히려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는 그런 다윗 왕국의 역사가 쭉 이제 구약시대의 역사입니다. 그 구약시대의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행성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시대에 된 일은 신약시대에 그리고 육적 이스라엘 종말에 된 일은 기독교 종말에,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될 예언적인 말씀이다. 그 육적 이스라엘 종말에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되어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되어 가고 한 때에 나타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곧 우리 기독교 종말에, 육적 이스라엘 종말의 역사가 우리 영적 이스라엘 기독교 종말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종말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종말의 역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런데 들포도를 맺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또 담을 헐어서 짐승에게 먹힘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6절에서는 또 진례와 형극이 나게 하며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겠다.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교훈, 바로 깨달아가지고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참 귀하고 복된 예언의 말씀 바로 깨달아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 먼저 1절로 4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그랬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하나님께서 포도원은 뒤에 말씀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요. 근데 2절에서 땅을 파도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또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가 두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는 길가에, 또 돌짝밭에, 가지나무 뜰기, 옥토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씨 뿌린 비유는 가라지와 곡식, 아예 종자가 다르다. 그 중에 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잠깐 동안 싹이 나고 하지만은 길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걸 말씀하셨다. 그리고 네 가지 밭은 우리 마음의 밭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돌같이 굳은 것을 싹 제하시고, 그래가지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또다. 극상품 포도나무가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 마음의 강팍한 마음, 원죄와 자범죄로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강팍한 모든 것을 다 제하시고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또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술터를 파섰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확장을 이루어 가지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신 하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1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하나님 농사는 농부예요. 무슨 농부입니까? 사람 농사하는 농부. 우리 먹고 마시는 양식, 과일, 열매를 위한 그런 것도 물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런 만물들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전부 다 지어주신 거죠. 창세기 1장에서 닷새 동안 다 사람을 위해서 다 지어 놓으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하여,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참 큰 문제죠. 그래도 이 시간 들포도, 결국 이 들포도는 보면은 그 밑에 말씀에서 짐승에게 붙여버린다 했잖아요. 그 짐승이 뭐냐? 짐승에게 붙이운 사람은 나중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오른손에 이마에 666 표받아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썰어 넣어버리겠다는 무슨 말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이단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도. 그리고 이사야 5장의 제목이 성민이 하받을 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 그래서 이 시간 들포도와 좋은 포도,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단식을 하시면서 들포도를 맺었다고 단식을 하시지만은 안타까운 사랑에 불타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심령으로 들포도를 맺힌 것을 단식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목적, 좋은 포도는 반드시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좋은 포도와 들포도, 들포도는 이단이고 좋은 포도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이루는 사명자들. 우리 계시록 14장에서 4절로 5절에서 14만 4천 하나님의 농사 창세기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6천여 년의 사람 농사 첫 열매가 계시록 14장에서 거두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멸망으로 저한 백성들이 또 이방인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민들 가운데서, 여러분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과 은혜를 잘 구분하지 못해서 아직도 메시아 그리스도 오기를 기다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메시아 온 지가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도 영혼구원의 교회에서, 베드로 사명의 교회에서, 영육구원의 요한 사도의 사명으로 교회가 또 발전해야 돼요. 율법시대에서 은혜시대로 교회가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은혜 시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야 할 교회가 비난을 받아들이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거룩한 성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교회가 심판을 받게 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나무가 유다 사람이라 했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이사야 61장 3절에서도 의의 나무 곧 내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이 완전 인격이죠. 이사야 61장이 복음의 완전한 복음, 그 중에 완전한 인격을 이루는 것이 영혼 구원에 죽어도 천당 가는 것으로서 은혜의 복음으로서 완전한 인격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신혼의 날에 영육 구원 받아 가지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세계 교회 통일,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이루는 사명자의 인격, 사명자의 인격이 이루어지게 있는 것이 완전한 인격이다. 오늘날까지 이런 완전한 인격자가 안 나왔어요. 예수님 변화성천하시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14만 4천이 완전한 인격, 의의 나무, 영광을 나타낼 이러한 변화성도들이 참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술터를 파고 극상품 포도는 예수님을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럼 좋은 포도가 뭐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 처음 익은 열매,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4절 보면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는 이제 나와 내 포도사 위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릴거늘 덜 포도를 맺히면 어쩌민고. 하나님 참 탄식하시는 거죠.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더 무엇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2절에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교회를 순교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이래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제는 때를 따른 양식으로서 영육 구원 받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을 위한 교회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모습이에요. 이제는 영육 구원의 세계 교회 통일,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로 때를 따른 양식으로 교회가 발전해야 되는데 자꾸 천국 복음 영혼 구원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명의 차이점도 모르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그래 하나님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빨리 영육 구원의 사명자들이 나와가지고 천년을 하루같이 빨리 신랑 신부 혼인잔치 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극상품 포도 열매 맺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신데 계속 죽어 천당 가는 열매만 죽어 천당 가는 영혼구원의 열매만 맺으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는 하시는 말씀이 5절, 이사야 5장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내가 그것을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진리와 행각이 날 것이라.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가다 보면은 5절이 계시록 13장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6절이 계시록 11장에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5절로 6절이 이제 말씀 6절을 먼저 좀 보면은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하나님 자기 교회를 포도원을 황무케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가지를 자르면 북을 돋지 못하여 진리와 행각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우리 성경에서 비를 멈추게 한 것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췄잖아요. 그 엘리야의 역사가 계시록에서 나타나는데 계시록 11장 5절로 6절이잖아요. 모세와 엘리야의 역사. 두 정이 나와서 증거할 때에 1260일 1300년 반 증거할 때에 마귀 사단의 세력이 그냥 안 두죠. 최고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앞에 놓고 최고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정인들에게 정인 권세를 주셔가지고 대적하는 자를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면서 복음을 잘 1260일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정인 권세 받고 나온 종들이 받들어 섬기는 교회는 순금등대 초대 교회로서, 그때 그 종들이 입맞은 종들이죠. 그때 그 종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종들로서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심판의 복음을 사자같이 세계적으로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는 종, 여러분, 그러한 종들이 두 정인이요. 계시록 11장에서 두 정인, 그러한 종들이 1260일 근세 역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저 북방 짐승 정권 아래까지 북진해서 복음을 쫙 다 전하고 3일 반 쓰러졌다 살아나서 새로운 생기를 받고 들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절에서 황무케 하고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계시록 11장 6절.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언제 그런다고요? 1300년 반 동안에. 1300년 반 동안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3장 12절처럼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는 역사가 1300년 반 1260일 연하는 동안이죠. 1260일 연한 동안에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 참 이스라엘, 완전 승리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승리라는 이름이잖아요. 오늘날까지 육체가 전부 다 죄값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오면은 몸이 죽지 않고 영육 구원받아가지고 마귀 사단의 세력을 박멸시켜버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계시록 20장과 같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그런데 이 6절에서는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는, 지금 성령님의 은혜가 임해도 교회 안에서 티격태격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앞으로 하늘문이 닫혀버리면 얼마나 그 교회가 기가 막히죠. 그러나 반면에 순금등대 촛대에 정인 건세 받고 나온 종들이 받들어 섬기는 교회는 전무후무한 늦은 비에 소낙비 같은 은혜,
이사야 50장에서 학자해를 주시지요. 듣는 자에게 학자의 길을 주시지요. 할렐루야로. 그때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강권 역사를 내리시느냐? 천국 복음 은혜 시대의 역사는 2000년이 걸렸잖아요.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날까지 땅 끝까지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아름다운 소식의 영육 구원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은 1260일 동안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딱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역사, 완전 인격, 건세의 역사를 주셔가지고 모세와 엘리야보다도 더 놀라운 완전한 역사를 주셔가지고 1260일 동안에 세계적으로 다시 싹 이어나고 알곡 다 모으고, 알곡은 아모스 9장처럼 한 알갱이도 남게, 알곡은 영육군 알곡은 다 모아서 들림받게 하고 예비처 보호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절과 같이 짐승에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은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하나님의 교회에 담을 흘러버리고 울타리를 걷어버리면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짐승에게 먹힘을 당하게 하며 짐승에게 짓밟히게 하겠다. 이 짐승이 무슨 짐승이냐? 계시록 13장 1절에서 혼란한 바다, 혼란한 세상과 같은 바다에서 이상한 괴물 짐승이 올라오는데, 곰, 표범, 사자같이 생긴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짐승에게 42달 세상을 맡겨버린다는 것이 계시록 13장 5절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계시록 13장에서 그 짐승이 세운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며칠든지 다 죽여버리고, 표받지 아니하면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완전히 짐승의 사상으로, 짐승 정치로 후 3년 반 세계 통일, 짐승 정권 아래서 통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 탄식하며 우는 우리 심령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산 교회, 몸된 교회, 거룩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주님의 교회를 왜 이방 짐승 세력에게 붙여서 짓밟히게 하고, 거기도 666 표받게 하고, 표받으면 불못의 지옥에 던져버리려고 하시느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고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주님의 그러한 피로 산 교회를 왜 이렇게 짐승에게 붙여버리느냐? 우리 이사야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놀아가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히게 하려 하거늘. 이사야 10장의 제목이 하나님의 작정과 세계 문제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세계 문제를 잘 알아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 밭은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게 순응해서 동행하게 되면은 자 복을 받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역사의 수레바퀴에 짓이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하시는 맷돌에 갈려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방인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사야 10장 6절에서 내가 그를 보내어, 내가 하나님이죠. 그는 누굽니까? 아수르지요.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나의 노한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남북으로 분열이 됐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거기 이사야 10장 6절에다가 왕하 18장 9절, 북이스라엘은 아예 살만 에셀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싹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멸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그 위력을 또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 이제 유다까지 쳐버리려고 하잖아요. 유다의 성읍들을 다 치고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그때 그 사건이 우리 선지서에 있는 이사야 36장 37장이죠. 그것이 열왕기하 19장 35절로 37절 거기 보면은 이사야 36장 7장에 나타난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죠. 바벨론 아수르 세력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는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하룻밤 기도로 한 처자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을 하룻밤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것이 선지국가.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왕과 선지자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선지의 국가, 기독교 종말에 그런 나라가 나타나서 세계교회도 통일하고 세계도 통일하고 사상적으로 세계를 지도하는 선지국가, 그것이 이사야 60장과 같은 나라죠. 이사야 60장 12절에서 내게로 나오지 아니하는 왕과 백성들은 진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국가가 될 때는 이것은 다 쳐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5장 5절과 같이 이 이사야 10장에서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 치고 남유다를 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고 유다를 치게 하시느냐. 그것이 이스라엘 부패로 말미암아 온 거죠. 이스라엘 부패로. 이스라엘 지도자 부패.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부패해가는 과정을 보면은요, 종교 부패를 통하여서 사람이 그래도 종교를 통해서 양심이 좀 깨어있는데 종교가 부패함으로 사람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양심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치가 부패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전부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미가서 7장이죠. 미가서 7장에 보면은 미가서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재앙이도 나는 여름 실과를 따누어 포도를 거둔 것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시대가 바뀌는 전환기가 되기 때문에 은혜 시대 영혼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그쪽도 은혜가 내리고 또 영육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은혜가 내립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60일을 예언할 때 하늘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는 그 교회는 영의 양식, 영육 구원의 양식 먹을 영의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영적 기갈도 오고 육적 기갈도 오는데 영적 기갈이 올 것을 1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절로 3절, 4절, 2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거물로 행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군장과 재판되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려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행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래 1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영육 구원의 영의 양식으로 충만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가지고 시대적인 사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늘문이 닫혀지니까 양심이 마비되고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선인이 세상에 건지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고 전부 다 행제를 거물로 잡으려 하고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지금 우리나라 모습 보세요. 이쪽에 줄 서야 될까 저쪽에 줄 서야 될까 눈알이 핑글핑글 돌아간다고 지금 눈알 굴려가지고 어느 쪽에 줄 서야 될까. 줄 잘못 서면 죽거든. 죽어.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사행시켜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거요, 이 체제전쟁에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이거 참 다행인 것은 윤 대통령이 그 계엄을 선포하면서 다수당의 행포와 함께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참 윤 대통령의 자필로 쓴 편지를 보고 그 편지 보면은 참 청년들이 번쩍번쩍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깨어나가지고 앞서 싸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 그러나 워낙 진지전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악의 세력, 불의한 세력들에게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거 참 끊기가 엄청 힘들 거예요. 그래 이러한 악한 세상,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려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여기서 우리 하박국서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박국서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정한 때를 보인 묵시. 1장이 심판하기 위해서 겨울자를 높인다는 말씀이에요. 이 전부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심판하기 위하여 겨울자들을 높인다. 그러므로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정직한 자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악화된 사회 정치가 온다. 그럴 때에 우리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2절에 이 악화된 사회 악의 세력들이 일어나는 것은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마지막에 우리가 죽지 않고 새 시대 갈 때가 왔다. 그 하박국 1장 12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경계하기 위하여, 또 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죽지 않고 살아 새 시대 가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 세계 정치 또 종교 이런 모습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신 말씀과 같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기도, 합해지는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혼란을 싹 물리치는 스룹바벨의 역사 말씀이 있는 예배. 그러므로 이사야 10장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세계 문제에서 뭐냐 하면은 북방 아수르를 들어서 한나를 치겠다. 북방 아수르는 오늘날 북방 짐승정권, 한나를 치겠다는 것은 육조 이스라엘 시대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부패했을 때 아수르를 들어치고 바벨론을 들어치고, 오늘 아수르와 바벨론 북방 짐승정권 세력,
이 비밀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의 대상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와 백성들이 일어나서 악의 세력과 싸우려고 하지만은 먼저 한국 교회에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도요, 세속화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교회가 그런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악의 세력을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 7장 원수를 없이 할 징조에서, 원수를 없이 할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먼저 버드와 꿀을 먹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가 온다. 반드시 원수를 없이 할 징조는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세계적인 복음 확장,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고 이제 세상 끝날이 온다고 마태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온 세상에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영주권의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을 계시록 7장 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해돋는 편에서부터 아름다운 소식, 영원한 복음을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하고 바라가는 그 모습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초림주로 오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와 기독교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는 이사야 10장에서 북방의 짐승 정권을 들어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때를 따른 양식,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계속 천국 복음만 전하고 있는 이런 교회를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소경 기머리 같은 한국교회 세계교회여, 이제는 이 아름다운 소식, 영유권, 영원한 복음이 나타난 이것을 정죄하면서 무시하면서 이사야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더 진노하셔서 더 큰 아수를 불러다가 유다의 목에까지 찰랑찰랑하게 해서 하나님의 환란을 불러다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참으로 이사야 10장에서 종교가 부패함으로 정치가 부패해서 도저히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정직한 자들이 도저히 정직하게 살아갈 수 없는 악화된 사회가 올 것이 이사야 10장과 하박국 1장 말씀이다. 이런 들포들을 맺는 교회는 이렇게 해가지고 666 표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들포도와 이제 극상포도 열매, 극상포도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극상포도 열매가 뭐냐? 극상분포도 열매.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우리 계시록 14장의 제목이 지상강림하지죠. 예수님이 백마탄 군대와 함께 계시록 19장 14절에 지상강림하는 모습을 14장에서 서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4절, 14장 4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처음 익은 열매. 우리 하나님 사람 농사 창세기 1장에 창조하셔가지고 이런 첫 열매를 계시록 14장에서 거두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 열매, 좋은 포도 열매를 이사야 5장에서 맺지 못한 것을 탄식하셨지만은 이 이사야 5장은 화받을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는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고 좋은 포도 열매 맺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포도 열매 맺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이사야 11장에서 11장 2절로 3절에서 종말의 일곱 영의 역사를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나타나 역사할 때 그때 이제 참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는 이러한 완전한 인격자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계시록 4장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광경을 봤는데 푸른 보석, 붉은 보석, 푸른색 무지개. 푸른 보석은 하나님의 사랑, 붉은 보석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 다음 푸른색 무지개, 하나님의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확실한 것이다. 빛을 통해서 진리의 표현이라고 하셨죠. 그것이 이제 6장에 가가지고는 4가지 빛으로 나타나잖아요. 4가지 빛으로. 거기서 흰말 탄 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기독교 복음은 2번 이기게 돼가 있다. 그 다음에 2번째 이기는 역사가 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데 2번째 이기는 역사가 영육 구원의 역사이다. 영육 구원 받는 데는 14만 4천 변화 성도로서 영육 구원 받는 자들과 그들의 전도를 들고 나와서 셀 수 없는 큰 무리 종족으로서 구원받는 영육 구원의 2길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제 계시록 7장에서 목록적으로 보여주시고 10장과 11장에서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정인 권세 받고 나와서 1160일 예언하고 들림받았다가 계시록 14장 1절에서 지상 강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 익은 열매인 거예요. 기독교 종말에 하나님께서 쓰실 사명자들은 하나님 입맞은 종인데 정인 권세 받은 종들인데 그들의 인격이 어떠하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물론 육신의 정절도 지켜야 됩니다. 성결해야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그 다음에 정절이 있는 자, 여자 문제는 이 육신의 정절도 회개하면 또 용서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영적인 간음자, 계시록 17장의 음녀로 더불어 간음한 자는 나중에 짐승이 벌거벗게 하고 불로 아주 살라버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의 음녀와 간음하지 아니하는 절대로 정절이 있는 자, 우리 교회가 신앙의 정로로 가야 된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됩니다.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썼죠.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종들, 그 입에 거짓말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런 완전한 인격,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우리 예수님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간사함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계시록 17장
14절에서도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가 승리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것만 해도 굉장한 놀라운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실하지 못하면 탈락이에요. 우리 자신을 살펴서 조금 더 불의한 것이 없는가. 이사야 26장 7절, 정직하신 주께서 정직한 자의 첩경을 팽창케 해주신다는, 절대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는 길도 평탄하게 해줘도 감사할 일인데 아예 지름길로 가게 해가지고 그 길도 평탄하게 싹 돌을 밀어서 다른 박질 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절대 정직, 진실, 간사함이 없는 사명자로서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할 때에 6,000년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면은 참 더 불법한 자들이 먼저 나타나게 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단과 신앙의 정로, 우리가 구분이 잘 돼야 됩니다. 흔히 대충 많은 사람들이 여도 이단, 저도 이단, 너도 이단 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성경의 본질적인 진리, 우리가 사도신경, 이거는 모든 교파가 다 인정하는 거죠. 본질적인 진리가 있고,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부활 성천, 그 다음에 각 교단마다 교리가 있어요. 각 교파마다 장로파, 감리파, 교단마다 교리 신조가 있어요. 장로교 교리 입장에서 보면은 감리교 교리가 2단이고, 감리교 교리 입장에서 보면 장로교 교리가 2단이고, 그런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런 문제를 놓고 2단이라고 안 하잖아요.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각 교단이 주장하는, 구세군 같은 경우는 구제, 오순절 교단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교단,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예정, 감리교는 하나님의 선택과 또 인간의 의지, 이런 각 교파마다 교리 신조가 있어요. 그거는 교리 신조가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교단 안에서도 또 각각 성경이 100% 일치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교단 안에서 자기 견해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본질적인 진리와 교리와 교단 안에서 견해 차이, 이걸 잘 구분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죄할 것은 정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포도와 이단과 처음 익은 열매, 좋은 포도 열매 차이 잠시 한번 돌아보면은, 율법시대 이단은 모세 율법대로 살아들지 못하면 이단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은혜시대, 영혼구원의 때 이단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 여러분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영혼구원의 때는 신앙의 그 십자가의 도에 관한 말씀은 복음서와 편지서에서 영혼구원.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구원의 때지요. 영육구원의 때. 영혼구원의 때 핵심적인 진리, 사도행전의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동정녀 탄생, 또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성령 강림, 재림, 이런 것이 맞지 아니하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런 걸 다 믿어도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믿어도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구원이잖아요.
영육 구원에 관한 말씀은 미가 4장 2절, 이사야 2장에서 야곱에게 가르친 말씀, 야곱의 도가 나와요. 야곱의 도가 영육 구원이에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행한테 죽을까 봐서 도망가잖아요. 베들에서 돌베개하고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내가 너 누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 복받게 하겠다. 그랬을 때에 거기 나타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땅의 축복. 그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에게는 땅의 축복, 에덴 동산 회복. 아들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에서 땅의 축복, 에덴 동산 회복, 새시대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땅의 축복, 자손 축복. 그것이 에덴 회복.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 왕국,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복음을 전한 야곱의 도를 전하는 교회로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도는 영육 구원은 계시록과 선지서에 있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들은 계시록과 선지서를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는데 정인의 권세를 받고 14만 4천대로 청량을 받고 정인의 권세를 받고 권세 역사로서 교회를 14만 4천을 통일시키고 순금명대 초대 교회를 통일시키는 권세 역사로, 철장 권세로, 그런 야곱의 도. 그래서 영육 구원은 때는 야곱의 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면은 이단이다. 아무리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믿어도, 물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낙원으로 가버리면 이단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예수님 나라에 영육 구원 받아 들어가지 못하면은 바벨교회 짐승에 표받아서 불못에 들어간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5절 같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구원의 양식, 영육구원의 양식.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한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단 연구가들, 이단 감별사들이라는 자들이 그들이 하는 말이 이단이 뭐냐? 교리적으로 잘못될 때 이단이다. 어느 교단의 교리가 완벽합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 다음에 종교회의 결정을 기본으로 삼는 것인데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이단이다. 멍청한 소리하고 있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의나 교리를 부인하면 이단이다. 이단 분별의 기준으로 쳐져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여부를 가지고 이단 여부를 판별한다. 저런 걸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소식이 정한 때에 나타났는데 자세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면서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하는 오늘의 교회들이 저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참된 야곱에도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누는 교회를 정죄하고 대적한, 이것부터 한국교회가 해야 돼. 이것부터 한국교회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 부패 오는데 종교 지도자 부패로 말미암아 종교 부패가 온다. 종교 부패가 오므로 사람들의 양심이 마비되어 가지고 정치 부패가 온다. 그러므로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정직한 자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불의와 불법으로 부패해가는 세상이 온다.
그러므로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만회할 수 없게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록 17장 18장과 19장까지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할렐루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패한 교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포도원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6,000년 처음 익은 열매, 베나성도 13원 4천과 셀 수 없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귀한 큰 무리들을 알곡을 모아서, 영육권의 알곡을 모아서 새 시대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천년왕국,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이 예수님의 나라,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이러한 복된 소망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정말 좋은 포도를, 열매를, 극상품 포도 6,000년 참 열매를 우리가 열매가 되게 하시고, 이런 열매들을 많이 세우는 사명 감당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